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자체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어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점점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나리라.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52장 같이 찬송합시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 속에 지금 거둬사 당신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빈치소서. 아멘. 우리 458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8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490페이지 구약성경 490페이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악기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율되어야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하는 조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곧 아침을 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이 운영하던 그 중국의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애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라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악기가 여러분 연주하신 후에 그 악기를 아무 때나 방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 보셨어요? 너무 좋은 악기를 막 연주하고 난 뒤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거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를 다시 소중하게 잘 닦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분리해서 잘 정돈한 케이스에 그렇게 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일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보내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 부정하거나 더럽혀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내 자신을 깨끗이 씻고 닦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고요. 그래야 잘 정돈된 영과 마음과 육체가 되어서 편히 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침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한평생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첫째로는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통제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마귀도 어떤 죄인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손길 위에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뛰어넘어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성을 차지한 후에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특히 도망간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와 함께 반란을 도모한 신하들, 심지어 장로들, 또 모략가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도벨이 아주 탁월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왕의 정말 지략가요 모사가였던 이 사람이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든 거죠. 앞장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렇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도망간다고 정신이 없었을 거다.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을 것이다. 이때 군사 12,000명만 저에게 주면은 밤에 가서 기습 공격해서 막 다이왕만 죽일 것이다. 그때 백성들과 군사들은 혼빅백산에서 다 도망갈 거다. 다이왕만 잡아서 죽이면 이제 끝납니다. 압살롬 당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반란이 성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1대1로 왕끼리 혹은 장군끼리 그렇게 전쟁합니다. 그래서 적군의 장수가 죽으면은 그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기가 꺾이고 사기가 내려앉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그 큰 덩치가 막 소리 지르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전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나니까 그냥 그 블레셋의 군사들은 그냥 사기가 땅에 꺾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백배해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계략입니까? 반란을 오래 끌 이유도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자 왕위를 그렇게 또한 차지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자 오늘 4절에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도모한 장로들도 다 그 일이 옳다라고 그렇게 박수를 친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 왕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태가 있은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지략가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후세를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에게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했는데 당신이 딴 생각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 왕이 이걸 다 알아서 첩자로 보낸 자입니까? 저 아이도벨이 배신한 것 해서 저가 아이도벨이 어떤 전략을 펼 텐데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후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행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세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빨리 도망가거나 피할 길을 내도록 시간을 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고 그 아이도벨의 지략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그럴듯하게 감각적으로 막 느낄 수 있도록 막 지금 뭐 다윗 왕이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지금 흥분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용사가 아니냐. 딱 숨어서 오면은 그냥 기습 공격을 도로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여튼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성급하게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후세의 이 계략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약조하고 몰래 들어온 이 후세가 이 다윗 왕과 그 일행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들은 것은 이 후세가 너무나 정말 말을 잘하고 설득 당할 정도로 아주 뭐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잘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17장에 보시면은 14절 말씀을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후세가 아주 지혜가 뛰어나는 모략가로서 너무나 좋은 작전을 잘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세를 사용하시는 그 뒤에 배경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폐역한 자식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후세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더라. 이 후세의 말을 듣도록 압살롬이나 그 함께 반역을 도모한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설득당하도록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칼에 찔려서 죽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참 교만하고 악한 계략을 그렇게 세웠던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결국은 손을 잡았지만 죽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다 아무리 좋은 계략을 해도 망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아무리 좋은 일을 궁리한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연구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를 행했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공적으로 될런지 실패가 할런지 다 하나님 편에 달려 있다. 아히도벨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호흡과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꼭 붙들고 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다윗에게 너와 내 몸에서 날 후손들 내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은 이 다윗이지만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했잖아요. 바세바 사건,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징계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슬픈 비극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후세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잘 살지 못하고 언약 백성답게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쉽게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냥 니는 내 자식 아니다고 호적을 파서 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깨웠던 존재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때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급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전혀 준비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맨발로 도망을 가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한 중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죠. 자기의 부하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이 반란에 같이 참여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 그 참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가진 것이요. 야, 내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그를 아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 있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쭉 봤지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이 모략하는 것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 거창하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받아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정말 짧게 순간적으로 그 위급한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그의 그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어리석은 자의 소리로 치부되어서 채택되지 않았고,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 소리도 되지 않고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소리 할 수 있어요. 하는 소리밖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코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짧은 순간이라도 신음을 토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이 통곡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철저한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하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갈 길, 살아온 삶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한 것,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과 여러분 자녀와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할 길 없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말씀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언약 백성은 반드시 보살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상황 형편일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위급한 순간에 기도한 것조차도 다 언젠가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한다지 내 진심을 담은 내 마음의 탄식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어려움 속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잘 이겨가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